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일정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 영상을 또 보면서 찬양을 드리겠는데,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공강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바로 이어서 노아처럼 찬양할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율동하는 모습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쌤들이 여기 한 3분만 나오셔서 같이
율동하면 좋겠는데 우리 박정숙 선생님 요거 나와서 빨리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빨리 예.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자 최진옥 선생님 아니 요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예, 등을 보이는 게 그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명 선생님 예, 노아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세요. 여기 예. 얘들을 보는 게 아니고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한서이네 또 순종하여 내일을 전하며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쏟기고 싶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손 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네요. 한번 찬양합시다.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도 순종하여 뜻을 정하며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쏟기고 싶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손 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네요. 예. 종종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늘 끌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늘 끌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최재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유년부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 저희들과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다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교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욕심 부리고 또 동생 형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것,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또 저희들이 겨울 성령 학교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다르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설교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 다 찾아서 읽으면 좋겠고 혹시 또 없으면은 앞에도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다 찾았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전에 에브라임 산지 다스 산 북쪽 기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과 죄의 반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겨울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또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이 또 구원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한 집안의 이제 지도자를 뜻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족장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제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게 됩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고 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죠.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과 죄의 반복인데,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과 죄의 반복. 화면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 놨다가 연결해서 말할 수 있으면 내용을 잘 이해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션의 단어들을만 잘 기록하면 좋겠고, 제가 다 봤는데 잘 적은 친구들 도장을 다 찍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잘 들으면서 핵심 단어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각 지파들마다, 이게 유다, 시므온, 갓, 납달리 이 지파들인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몇 지파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왜 12지파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지파의 대표가 돼서, 그 후손들은 요셉 지파,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지금 몇 명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살펴보는 거죠. 인구 조사. 예. 몇 명인지 알아야 또 각 땅을 분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와서 어떤 땅인가 정탐을 하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메뚜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빵이 있고, 요거는 뭐죠? 포도. 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먹는 포도는 요 한 송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두 사람이 포도를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이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다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우면 다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짓밟힐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2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은 여기 이쪽 끝에 2명,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힘은 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제압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죠.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12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했죠. 이렇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계속 광야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래 못 살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모압은 요 이제 지도에 보면 모압이 있는데 모압에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도 홍해처럼 아주 막 큰 바다는 아니지만 이 요단강도 물살이 아주 빨라가지고 그냥 건널 수는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앞서고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음. 예. 죽으니까 슬프니까 요렇게인데 하여튼 죽음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들어간 게 아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쳤어야 됩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만나게 되는 땅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행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로는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은 그냥 공격하면 바로 정복할 수 있겠지 하고 쳐들어갔다가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쳐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뭐 저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바로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갔더니 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또 여러 성들을 또 격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해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너희는 이쪽에, 너희는 이쪽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것이죠. 깃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친구들? 빨리 잘해보세요. 13개죠. 12개입니까? 13개죠. 12지파인데 왜 13개일까요? 12지파가 딱 나누면 12개면 되잖아요. 13개가 나왔어요. 지금 13개로 나눴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12지파니까 12땅으로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이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할하고 정복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 12지파가 살게 되었죠. 사실상은 12지파인데 요셉 지파만 그 지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땅은 13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건 사라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게 반복이 이제 보시면 우상 숭배하고 막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배신하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칩니다. 공격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렇게 채찍맞고 막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쟁을 또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막 자유를 얻고 평안해지고 살만해지면 또다시 우상숭배하는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이 죄를 반복하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이걸 7번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죄 짓고 이게 7번 반복되는 시대 사사시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같은 사사가 있고요. 드보라. 또 친구들 아는 사사가 있을까요? 힘이 셌던 사람도 있고 손이 3개인 사람. 네. 손은 2개입니다. 네. 삼손 같은 사람들 사사도 있었죠. 횃불 하면 생각나는 사사 있습니까? 횃불. 300용사. 3글자로. 기드온의 300용사 있잖아요. 기드온 같은 사사도 있었죠.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도 있었죠. 삼손. 힘이 셌지만 유혹에 못 이겨서 눈 뽑히게 되고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던 삼손. 그런 사사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입다나 여러 이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불순종하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훔치고 싸우고 이런 불법과 불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가 아주 많아졌던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시대에는 사라진 거예요.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하지만 그때뿐인 거죠. 또 죄가 반복되는 7번이나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누굴까? 이 남자 여자가 있는데 누굴까?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더는 좀 뒤에 사람. 또 누굴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됐잖아요.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아니고 조금 뒤에 나오고 더 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잘 때 부르셨잖아요. 요셉. 예? 요셉은 한참 전에고 사무엘, 예.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 여자는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알아요? 룻기 있잖아. 성경에 룻기, 룻입니다. 룻은 이방 사람, 모압 여자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지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는데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유년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사시대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 좋은 일들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학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집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또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선생님들,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후에 공과 공부를 하며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선생님과 공부를 하겠는데 재미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학년들은 정용대 선생님과 다 함께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하겠습니다.